한번 따라하실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 우리 첫째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아는 그 사람들을 축복한 하나님이다. 그런 머릿속에 개념이 쉽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냐고 차원 자체가 전혀 다른 하나님은 이 창조주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뭘 보여야 설명을 하죠. 뭐가 잡혀야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 조상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이야. 이삭을 축복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야곱을 축복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조상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구나. 출애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도대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제가 아마 여러분이 끊임없이 4차원 할 때 우리 목사님은 맨날 4차원 여러분 먼 훗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신앙이란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로 인하여 인류는 두 조각이 납니다. 이 4차원의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는 그동안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건 사실상 의미를 알면 자다가도 벌쩍벌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수만 년, 수천만 년, 수억만 년 지나가도 둘 중에 하나예요.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어설프리 중간에 그렇듯 안 그렇다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란 말 한마디로 인해 하나님과 피조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말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만들어진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존재는 두 가지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과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라는 존재의 개념을 알아서 우리를 만들어서 존재케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든 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를 만났다는 거죠. 그분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교통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이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귀가 아예 못이 박히도록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거구나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수술을 맞고 심장에 이렇게 스탠스를 5개 꼽고 피가 지혈이 완전 터지는데 19시간을 지혈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나. 어쨌든 대수술을 마치고 나온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것은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죽음의 생사를 고비를 넘나들고 그 병실에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딱 두 번 세상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세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란 자체가 4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여 영적인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내가 알지 못한 언어가 나오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감동하심에 따라 내 안에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막 솟구쳐 나오고, 전혀 다른 세계 사람으로 내가 신분이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고 나와서 여러분이 뭐 기도원에서 받았던, 어디서 받았던, 아니면 철회배 때 받았던 전혀 다른 세계가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다시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육은 뭐냐?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어본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죠. 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자긍하여 자기가 중심적으로 되다가 이 생명이 거의 죽음의 바닥을 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 손에 쥐었던 건, 내가 가지고 있던 계급장, 견장, 소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절대주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절대주를 찾게 돼요. 그 절대주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이 고비를 넘겼던 사람은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두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냐? 땅에 자신의 생명을 거의 묻을 뻔했던 고비를 겪고 나온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지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 부딪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죠. 모세는 80에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뭡니까? 적어도 3500년 전 모세 시대 4000년 이전의 사람이 80을 살았다? 이건 뭐 거의 죽음의 바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를 들었었다는 얘기는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수를 갈랐다, 뭔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는 궁금한 게 딴 거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종교에 갔을 때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원리는 뭐고 원칙은 뭘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까? 이게 인류 최고의 퀘스천입니다. 다른 어떤 질문도 이 질문 앞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최고의 신비예요. 뭐 홍해수가 갈라졌네, 뭐 맞나? 이건 기적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야. 왜? 스스로 존재하신 분 앞에 그 어떤 게, 그 존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했잖아요. 그 존재케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에 감사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게 나와서 이 생명의 새벽 기도를 깨워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올해 뭐 9988234가 아니라 그 존재주를 알고 존재주 앞에 나와서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그 생명에 주신 생명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생명.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뻐 다 돌아갔습니다. 그 육의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숫자 따지시더라고.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중요한 것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한 명이 뭉클거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11조, 생명의 감사, 생명의 은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창조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예배가 됐든 헌신이 됐든 봉사가 됐든 관계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 옆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 9명이 무슨 생각으로 그 은혜를 얻고도 각자 뿔뿔이 흩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뭐 생계가 급했고 뭐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열일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한 명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했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면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슴을 흔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슴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천억, 수십억, 수조억이 뭐 육신을 입고 살아갔잖아, 이 지구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종류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가슴을 흔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흔들었던 사람.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무감동하게 살았던 사람.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들,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과 같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그 앞에 달려나왔던 하나님 가슴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 11조 예배는 사실 이름 그대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을 생명의 감사함으로 한번 흔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지만 그 매일 매 순간 생명에 감사하십니까? 생명에 감동하십니까? 그 생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몸도록 감격하십니까?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격을 하십니까? 이 존재 자체 이 자리에 있는 그 예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이 존재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고 그 말씀이 세상으로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남들은 모두 다 각자 길을 가게 될 때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릎 꿇기는 그 한 사람 왜 끌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은혜에 끌려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나오시기, 신앙을 교회를 내가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끌려 나와야지. 뭐해? 마치 자석에 쇳가리가 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심어 넣는 게 나를 내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또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되도록 기억할 나의 청원이라. 한번 따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영원토록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6월달 생명 11조 예배의 주제는 뭐냐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쌍둥이죠.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 속에 있는 쌍둥이를 보고 두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두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예언과 같죠. 예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인생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나? 사실 예정론과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만인 구원서는 항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칼빈의 예정론이라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 강한 것이고요. 또 많은 우리 순복음이나 또는 감리교회 쪽에서 많은 세상들 속에서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죠. 예정된 자의 은혜 속에서 그가 그 이름을 부르며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정과 신앙이 서로 조화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정과 같죠. 노아는 방주를 예정로, 그런데 그가 예정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의 노아는 완전한 자요,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에,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뭐냐면, 우리가 예정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마치 방주를 져가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 은혜가 같이 연결되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30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에게 부어지는 명분인데, 큰아들의 명분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게 만약 왕의 자리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의 자리고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 기록될 이유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누구 이름을 두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건 영권의 문제거든요. 야곱은 그래서 거룩한 영권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권을 사모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두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봉사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 요셉이 그랬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서 재수가 죽고 운이 좋아서 어쩌다 총리가 되었더라, 그래서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권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그랬더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권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기도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헌신 있고 봉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어있는 걸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영권을 사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롭고 정말 총명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 일은 혹시 조금 소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권을 놓치지는 않아요. 먼 훗날 뭐가 후회하게 됐을까요? 그때 왜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그 영권을 놓쳤을까? 그 사모함을 놓쳤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관계밖에 없다니까요. 관 속에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땐 그냥 하나님, 저는 저희 아이가 아파서 미국에서 그 중환자 생사를 고비하는 6층 맨 꼭대기에서 보름 동안 2주 동안을 거기서 죽다 살다 나와서 이건 6층은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곳이었지만 그때 뭐가 필요할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잡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밖에 없어요. 잠을 그렇게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사모함,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한테 뭐가 소용이 있겠어?
그게 나한테 뭐 내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에서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영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건 이런 건 4차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권은 4차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니까 에서가 그냥 가져가 너.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권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야곱이 액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명이든 직분이든 그것이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권이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일단 나에게 준 것은 지켜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왜?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흐름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흘러가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4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풀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졌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오나곤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의 그 아들이 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야곱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죽고. 사실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옳으냐 틀리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기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의 이야기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여건을 사모하는 야곱의 그 열정의 열심의 모습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그 축복권이 어떻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그 축복을 받고 나갔으나 형에서는 사냥하여 뒤늦게 왔지만 그 영권이 떠나버린 에서가 손에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6월달 새벽 기도의 그 말씀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였더니 그 축복의 내용이 허공의 음성으로 그냥 흩어지지가 아니하고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 6월 새벽 특별 새벽 동안에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셔서 설교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맞대가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영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